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열심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주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52년 7월 미국의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선수는 1952년에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미국 본토까지 34km의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미 그녀는 영국 해협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왕복했던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대로 목표 지점을 1.6km 정도 아주 짧은 거리만 남겨둔 채로 거의 16시간을 수영했으나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추위나 상어나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 아니고 안개가 너무 짙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목표 지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수영 선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또는 기도가 막히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갈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무게나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갔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안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피로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고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얼마나 더 가야 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안개가 진정한 우리 두려움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는 얼굴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기도 편지를 보냈던 서신서들을 보냈던 여러 교회들과는 달리 정말 얼굴도 보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제3자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바울은 그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듣고 그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던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쓸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이 있던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석방되지 못한다면 이 편지를 읽고 편지로 교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바울은 아마 어쩌면 영영 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 못할 처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드리워진 영적 안개가 거쳐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그리고 올 한 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26년 한 해가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삶의 진보가 있기를,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워진 안개가 거치어지기를 바라면서 과연 어떻게 이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만을 듣고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의미는요,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즉 정보가 아닙니다. 검색해서 걸러지는 지식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 친구와 친구가 서로를 깊이 경험했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적인 암과 경험을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공부해서 아는 지식,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야만 채워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텅 비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어떤 것이 부어지든지 우리 마음속은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빈 상태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지식은 빈 백지와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지식, 깨끗한 백지라는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26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26년 어떤 것으로 채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어있는 백지와도 같고 비어있는 공간과도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벌써 3일을 썼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362일을 채워나가잖아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있죠? 나는 계속 빈 공간으로 남겨둘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우리가 겪는 사건과 생각과 체험과 관계와 경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비어있는 시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빈 개념이 24시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반드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영적 경험이 그들의 비어있는 신앙생활의 여백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란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내 감각이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헤엄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믿거나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서 가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헤엄의 이 안개 속에서 인생의 안개가 자욱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침판을 구하면서 올 한 해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헤엄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우리를 둘러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로 가득 찬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되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삶의 여유를 가지면 되지. 열심히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면 되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지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한 경험을 보충하면 되지. 골로새 1장 9절은 분명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이미 시작했죠. 이미 시작된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빈 공간이 비어있는 영적인 지식이 가득 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올 한해 기도를 결단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거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걸어가는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요. 바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선한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안다는 것,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으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는 성경을 알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26년이 25년에 비해서 나의 삶과 인격과 말과 행동과 여러 삶의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 내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론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집사야, 이집사야, 김권사야, 내가 어젯밤에 철야기도를 하는데 내가 환상 가운데 빛으로 둘러싸인 예수님의 등짝을 봤어.
너는 등짝 봤냐? 나는 앞모습 봤는데. 여러분, 그런 배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귓가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동쪽의 집을 사라. 와, 나 굿모닝을 사야겠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10절의 마지막 동사도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안다라는 지식으로 끝나잖아요. 참된 지식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기적을 체험했으나, 기도 중에 깊은 기도 중에 환상과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했으나 여전히 삶은 개차반이다. 여전히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인격과 삶의 어떤 열매도 보여줄 수 없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포도 열매가 있어야 증명되고, 사과나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로새서를 전체를 다 다룰 시간은 없지만, 아까 서론에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음에 만날 기약도 할 수 없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랬는데요. 그럼 왜 썼을까요? 얼굴을 못 봤으니 편지라도 쓰자, 그래서 쓴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의 공격이었습니다. 1세기 무렵에 교회 안에서 발흥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이단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식이 전부다. 신비한 체험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의 구원의 전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중요하고 신비로운 체험만이 중요하고 육체와 삶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식만이 중요하고 영적인 체험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타락, 윤리 도덕적인 삶이 수반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극단적인 고행을 했었습니다. 육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다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몸을 막 함부로 굴리는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하는 부류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더 심각한 위협이었는데, 윤리 도덕적인 방종과 타락을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경험만 있으면, 이들이 주장했던 이 사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내 공유. 충격적이죠. 아내를 공유해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써도 되고,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느끼더라도 마음껏 그 욕구를 다 표출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에 방해받지 마라. 그래서 아내를 공동으로 소유해도 상관이 없다. 아무리 술 취해도 상관이 없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영적인 신비한 체험과 지식만 소유하고 있으면 너는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천사를 봤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쟁쟁하게 육성으로 내가 이 양귀로 들었는데 나가서는 아내를 공유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까? 그런데 이게 영지주의 안에서는 말이 되는 것이었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육체를 초월했는데, 내가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을 소유했는데 고칠 것이 없다.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육체의 소욕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여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비밀스러운 지식과 구원을 경험한 자요. 이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좀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못 이겨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바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마약하잖아요. 그럼 약의 지배를 받아요. 예배의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약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술 취하잖아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삶에 짙게 드리워진 영적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단락을 보시면 기도는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11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앞을 막고 있는 산을 옮기는 기적을 위해서, 끝까지 안개 끼인 인생의 바다를 헤엄쳐서 완주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왜 기도합니까?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능력이에요. 왜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하느냐? 홍해를 가르고 산을 옮기는 기적을 위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홍해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여전히 산은 우리 앞에 태산처럼 우뚝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안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안개는 거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견딤의 끝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 견딤의 끝은 바로 감사입니다.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 여전히 내 몸은 아프지만,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깊은 기도가 만드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면이 풍성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벼락 부자가 됐습니다.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완치됐습니다. 여기 신앙 필요합니까? 신앙이 뭐가 필요하고? 당연히 좋죠. 당연히 감사하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너무 친절하고 말도 싹싹하고 내가 무슨 부탁만 해도 다 들어준다. 그 복권된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 된 겁니다. 신앙이 필요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겁니다. 물론 독한 놈은 그 와중에도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신앙이 없어도 보통 상식으로 잘 됐을 때, 잘 풀릴 때, 뭔가 행운이 찾아왔을 때 다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여기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이 말씀처럼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적이고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플로렌스 체드윅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도전에서 실패한 지 2달 뒤, 바다는 조금 더 차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똑같은 바다에서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상 상황도 첫 번째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개는 짙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5시간이 넘는 수영 끝에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1952년 그녀는 여성 최초로 그 해협을 횡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공한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안개 때문에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명한 육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이미지를 계속 바라보며 헤엄쳤고 해변에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우리 인생을 덮은 안개를 걷어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 앞을 가로막은 태산과 같은 큰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기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육지를 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춥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변에 닿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묵묵히 올 한 해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신비로운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2026년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